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아직 춥지요. 추워지는 날씨지만 그래도 봄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정상 예배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끝나서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 예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다시 2차적 사회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또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고 정부를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부활 감사 예배를 가정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마지막 주에 부활절 행사와 부활절 나눔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도 준비되어 있고 원래 떡도 맞춰서 오늘 가져오기로 했는데 마지막 주에 가져오라고 다 마지막 주로 돌렸습니다. 2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다음 주 그 다음에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회 현장 예배가 지금 중지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교회 오기 전에 필리핀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잠깐 보고 왔는데 엊그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일부 주정부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우리 한국 교회들은 큰 문제 없이 물론 몇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잘 마무리돼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간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사순절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이 교회가 모일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회라고 기대하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탈리아는 즉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주둔군의 백부장으로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다신론, 특별히 12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 당시 유대 땅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많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고넬료는 그들을 도와주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증거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 있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가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의 응답을 받아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전통 유대인으로서 너희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위법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 전하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종교적 제의와 유대주의적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경건주의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유대주의자만을 보시는 분도 아니고 유대주의적 경건만을 보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통적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그것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민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왔는데 지금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보니까 나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틀 속에 우리의 믿음을 꽉 거기다가 뿌리를 박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지 않고 견고한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냈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35절을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선민 사상이 깨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다르게 말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죠. 처음에 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총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여기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 자신이 깨지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증언을 해요. 나도 유대주의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셨고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냐 안 받으시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견고한 틀 속에 나의 생각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생각하기를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활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전통적 사고가 완전히 깨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이란 말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화평의 관계가 된 사람들이야.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화평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하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화평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교회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세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를 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요한이 증거한 것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과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시고 아파하셨고 그리고 배고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 크게 두 개 이제 학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 고통 속에 울부짖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이 필요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비둘기 형상으로 부어주셨고 성령이 임하심에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 것이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됐고 영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귀의 저주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곳에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활의 날에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로부터 눌린 모든 것에서 고침받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모든 질병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020년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어 의로운 성도, 성결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39절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노래했던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끝까지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이고 당신은 그러면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 황제를 배신하는 자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비판하고 왜 교회를 대항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40절에 42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증거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증언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갔던 사람들이 고넬료를 비롯해 그 가정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 속에 방언을 말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보고 감동하고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면 어찌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가정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베드로 사건을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기대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시대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직장 외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참빛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또한 온 지구촌 위에 복음의 새 시대로 열려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이 부활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 가서 그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충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가들의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해고되고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새 시대가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복음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는 주 주님은 나의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느니. 이용원 집사님 표제 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